7절은 우리 성경 이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가장 심오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담아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시작이 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영원한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사랑을 굳이 나누어 보자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의 범위입니다.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포괄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특정하거나 어느 한 부분을 요약해서 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범위가 넓게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어떤 아름다운 자연, 또 이러한 우리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우주를 넘어 이 죄로 물들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등진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세상을 포함한 것이 세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영적인 것은 그저 빠져버리면 허우적거리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러한 어떤 영적인 상태에 나태해져 있는 이러한 세상을 가리켜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까지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은혜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쌓거나 의로운 어떤 자격을 갖춘 후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이런 표현이 제가 과합니까? 아니요, 우리 존재들이 그랬어요. 지금의 상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 로마서 5장 8절의 선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잘나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각자가 바로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또 과거의 실수도 있어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부족함이 없습니까? 현재도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개의치 않으시죠.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따스한 눈길이 저의 마음속에 비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한한 긍휼의 넓이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바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조건을 이 세상에 누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포괄적인 표현을 쓰셨지만, 그 모두를 사랑해야 하는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는 겁니다.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누구를 믿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가 아들 하나인 그 아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보낼 수 있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희생을 감수한 대속적인 사랑, 독생자,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고 하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그러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소중하고 귀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면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해서 사실 그래요. 성경의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 이해하려면 믿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경험도 있겠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한 나의 노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꼭 내가 보고 경험해서 그것이 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 누구에게도 줄 수 없죠. 외아들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독생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절대적인 증거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주셨으니라는 단어예요. 주셨으니. 이는 무엇을 주었다,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그 헌신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백세의 아들을 얻은 사람이 있죠. 믿음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려고 합니다.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든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해서 아들을 하나를 얻었어요. 딸이 여럿 있고 정말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의 정서는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아선호 사상의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그만큼 그 가정에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뭐 사라지고 없는 그냥 기억 속에 있는, 그래도 여전히 그것을 바라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의 고통, 그가 감내해야만 하는 그 아픔과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 하물며 하나님은 당신의 그 독생자를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모진 고통을 당하신, 피를 흘리는,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나를 합니다. 그럼 이제 기획을 하고 또 계획을 해서 기한을 올리고 그것이 채택이 돼서 순서대로 가서 대표이사까지 갔을 때 마지막 사인하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서명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서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존재 가치와 생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의 단어 속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가끔씩의 말씀을 드려요. 근데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럼 그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17절에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저 가볍게 묵상하든 아니면 마음 깊이 묵상하든 우리가 이 사랑의 무게를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무게를 느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목적이 있었구나. 그 목적이 바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멸망이 아닌 영생, 심판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본심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가 심판이었다면 사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야 돼요. 다 죽을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 16절에서와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영생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죄의 상태가 있었다면, 죄의 상태로 있다면 그 죄의 상태를 넘어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풍성한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격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일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유독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행태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과연 세상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일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을 좀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랑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멸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영생의 약속은 어떠한 풍파를 우리가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아주 단단한 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누구? 예수님. 누구? 하나님. 또 누구?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영원한 사랑을 너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끝없는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부어졌음을 말씀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지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이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의 지식과 이성으로 그 사랑을, 끝없는 사랑을 이해한다면,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이미 여러분의 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의 복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의 실천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멀리 오늘 저희 교회 다시 방문해 주신 우리 이유상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이끄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 2분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진정한 사랑이 나에게는 정말 그 사랑의 가치를 누리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